안녕하세요. 예수비전 성결교회 안희한 목사입니다. 신학대학교들이 정말 중요하죠. 왜냐, 거기서 목회자들이 배출이 되기 때문에 그렇습니다. 신학대학교가 망가지고 오염이 되면 목회자들도 망가지고 오염이 돼요. 그럼 그런 사람들이 목회를 한다. 그러면 교회도 망가지고 오염이 되는 거예요. 성도들, 영혼들 다 망치게 되는 겁니다. 신학대학교를 잘 지켜나가야 됩니다. 근데 최근에 이런저런 학교들에서 우려스러운 소식들이 계속 들려지고 있어요. 그 중에 제가 요즘 자주 말하는 게 손원영 교수에 대한 이야기입니다. 이분이 예수님에 대해서 아주 충격적인 말을 하죠. 예수님은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었다. 아주 심각한 얘기예요. 끔찍한 얘기를 끄집어냈어요. 근데 이게 이걸로 끝나는 게 아니더라고요. 아주 심각한 문제들이 더 많이 있더라고요. 어떤 분이 저한테 이 교회 주보를 보내줬어요. 이 주보를 보다가요, 정말 놀랐습니다. 2월 14일 지난 주간 주일 주보의 내용인데 제가 문제점을 몇 가지 지적을 할게요. 첫 번째로 예배 시간에 찬송가나 CCM만을 부른 게 아니라 일반 세상 노래를 불러요. 이치현과 번님들의 당신만이를 불러요. 눈부신 햇살이 비춰주어도 제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당신만이 나에게 빛이 되는 걸. 은은한 달빛이 감싸줘도 제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향긋한 그대의 머릿결만이 포골이 감싸주는 걸. 그대여 안녕, 이런 말은 말아요. 사랑의 눈빛만을 주세요. 아, 이대로 영원히 내 사랑 간직하고파. 눈부신 햇살이 비춰줘도 제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당신만이 나에게 빛이 되는 걸. 그대여 안녕이란 말은 말아요. 사랑의 눈빛만을 주세요. 아, 이대로 영원히 내 사랑 간직하고파. 눈부신 햇살이 비춰줘도 제게 무슨 소용이 있겠어요. 이토록 아름다운 당신만이 나에게 빛이 되는 걸. 주보에 올라간 내용을 제가 그대로 읽어드린 거예요. 저는 사실 이 노래를 모릅니다. 두 번째로 이 교회가 원래 가나안 교회입니다. 손원영 교수 하면서 손원영 목사로서 목회를 한 거죠. 근데 이 가나안 교회라는 명칭을 싹 바꿨더라고요. 제가 수도 가나안 공동체. 제가 수도 가나안 공동체. 스스로 교회라는 이름을 포기를 한 거죠. 세 번째로 말씀 나눈 시간이 있더라고요. 그때 뭘 하느냐? 말씀을 나누느냐? 그게 아니더라고요. 유영모 선생의 5강의라는 책, 이정배 씨의 유영모의 귀를 신하라는 책, 이 둘 중에 하나를 구입해서 한 과씩 읽어와라. 이걸 나누는 거예요. 그 책을 나누는 게 무슨 말씀 나눔입니까? 말씀 나눔 아니에요. 그거는 절대로 말씀 나눔일 수가 없는 거예요. 네 번째로 제가 수도 가나안 공동체 주약이라는 게 있어요. 그 중에 일부분이 문제가 있습니다. 제가 읽어드릴게요. 우리는 천지인의 조화를 추구하는 수도자로서 매일 기도 수행과 경전 독서 수행을 실천한다. 천지인의 조화를 추구하는 수도자다. 이 천지인의 조화, 어디서 많이 들어봤죠? 이거 동양 철학입니다. 위키백과에 이렇게 기록이 되어 있어요. 천지인 또는 삼재는 동양 철학에서 만물을 구성하는 요소로 저마다 하늘, 땅, 사람을 뜻한다. 천지인에 대하여 언급한 책으로는 역경의 주역, 설문해자, 훈민정음 등이 있다. 역경에서는 10익 중 하나인 계사전 등에서 언급하고 있다. 하늘의 길이 있고 사람의 길이 있고 땅의 길이 있으니 이 세 바탕을 어울러 모두 동등하다. 하늘의 길, 사람의 길, 땅의 길, 이 길이 모두 동등하다. 이사야 55장 이런 말씀이 있어요. 내 길은 너희 길보다 높으며 내 생각은 너희 생각보다 높으니라. 이건 동등할 수가 없어요. 완전히 인본주의죠. 동양 철학이죠. 이런 사상을 가지고 있으니까 예수님을 보살이라고 하는 게 가능하구나 라고 결론이 나오더라고요. 어떻게 감히 예수님을 표현하면서 육바라밀을 실천한 보살이다 이렇게 말합니까? 그런데 이런 식의 사상 배경을 염두에 두면은 그런 표현도 가능한 거죠. 자, 이 사람이 학교에서 면직을 당했어요. 그러면 이제 끝내야죠. 학교는 환원주의, 성경으로 돌아가자, 성경 중심주의를 지향하는 학교니까. 근데 소송을 제기한 거예요. 이 법원 판사가 엉뚱한 판결을 내는 거예요. 종교 평화의 길을 추구하는 거니까 면직, 해직은 너무 과하다. 복직시켜라. 근데 복직이 되려면, 그리고 재임용이 되려면 교수 복직 임용위원회에서 통과가 되어야 돼요. 그리고 총장이 제청을 해야 돼요. 그런데 통과도 안 됐고 총장이 제청도 안 했어요. 그러면은 기본적으로 자격이 안 돼. 그런데 신조광 이사장이 멋대로 재임용을 하겠다고 결론을 내린 거예요. 문제가 심각한 거죠. 잘못된 겁니다.
확실히 잘못된 겁니다. 그래서 이 신조광 이사장에게 아마 많은 항의 전화가 갔을 겁니다. 그분도 목사라는 분이 개념이 없는 거예요. 예수님을 보살이라고 한 사람을 어떻게 제2명을 생각합니까? 잘못된 거죠. 자, 그 다음에 이 손원영 교수는 감리교단 소속인데, 감리교단 향해서 시민단체에서 시위를 했어요. 면직시키라고. 면직을 당연히 시켜야 되죠. 며칠 전에 감리교단 목사님 한 분하고 통화를 했어요. 제가 이 부분을 가지고 이야기를 끄집어냈어요. 아니, 왜 손원영 교수 같은 사람 복음을 훼손시키는데, 말씀을 떠났는데 예수님을 보살이라고 그러는데 이런 사람을 이단 정죄하지 않느냐, 왜 이런 사람들을 면직 처리하지 않느냐. 그랬더니 그 목사님이 뭐라고 하냐면요, 인간관계가 얽히고 설쳤대요. 서로 아는 사이고 친한 사이이기 때문에 면직시키기가 어려운 모양이라고 얘기를 하더라고요. 제가 그 얘기를 듣는 순간에 생각난 게 있어요. 구약에 엘리라는 제사장이 등장을 하죠. 근데 엘리의 두 아들 홈니와 비느하스가 제사장인데 개망난이들입니다. 얼마나 개망난이냐, 하나님께 드리는 제사를 짓밟아요. 하나님께 제물을 드리는데 하나님께 드리기도 전에도 이 홈니와 비느하스의 사원들이 그걸 내놓으라는 거예요. 하나님께 먼저 드리고 내놓겠다고 그러면은 지금 안 내놓으면 빼앗겠다고 이러는 거예요. 이 정도쯤 되면은 아버지로서, 제사장으로서 아들들의 제사장직을 박탈시켜야 돼요. 그런데 인정에 매여서 그걸 그냥 놔둡니다. 제사장이 그냥 하게 놔둡니다. 결국 어떻게 됩니까? 이 홈니와 비느하스는요, 전쟁 때 블레셋과의 싸움이 벌어졌을 때 법궤를 몰시고 갔다가 같은 날 죽임을 당해요. 그리고 아버지인 엘리 제사장은 아들들의 죽음 소식을 듣고 법궤를 빼앗겼다는 소식을 들으면서 뒤로 넘어지면서 목뼈가 부러져 죽어요. 그 다음에 며느리는 아들을 낳다가 죽는데, 아들을 낳으면서 그 아들 이름은 이가봇, 하나님의 영광이 떠났다라는 비극적인 이름을 지어줘요. 왜냐면 법궤를 빼앗겼기 때문에 그 이름을 지은 거예요. 그리고 나중에 제사장직을 이 집안이 완전히 박탈당하고 맙니다. 아비아달이 하나님께서 왕 세우려 하시는 솔로몬에게 붙지 않고 아도니아에게 붙었다가 제사장직을 박탈당하거든요. 그러니까 집안이 완전히 쑥대밭이 돼요. 인정이 끌릴 일이 아닙니다. 말씀에서 벗어나면, 진리에서 벗어나면, 특히 배교적인 소리를 하면은 이거는 정확하게 말씀의 근거에서 치리를 해야만 합니다. 그래야 하나님께서 진노하지 않고 심판하지 않으시는 겁니다. 너무너무 가슴 아픈 시대를 살아가고 있어요. 말씀 위에 바로 서야 됩니다. 진리 위에 바로 서야 됩니다. 성경이 예언하고 있죠. 때가 이르리니 사람들이 바른 교훈을 받지 않으며 그 귀가 가려워서 자기의 사욕을 따를 스승을 많이 두고 또 그 귀를 진리에서 돌이켜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리라. 이미 이런 세상이 되어버렸어요. 허탄한 이야기를 따르고 있어요. 그런데 기억하셔야 돼요. 하나님 말씀 안에 바로 서지 못한 거 하나님께서 반드시 다루십니다. 예수님이 뭐라고 하세요?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뽑힐 거다. 내 천부께서 심으시지 않은 것마다 뽑힐 거다. 주님께서 다 뽑아내고 말 겁니다. 정신을 바짝 차리시기를 바랍니다. 제가 전에 연락처를 남겼죠. 신조광 이사장에게 항의 전화를 하셔야 돼요. 학교 측에도 항의 전화, 항의 문자를 하셔야 됩니다. 서울기독대학교입니다. 다행히 총장님은 바로 서 있어요. 여러 교수님들은 바로 서서 학교를 성경대로 하려고 애를 써요. 이사장이 문제입니다. 그리고 이사장 편드는 사람들로 역시 문제가 되겠죠. 만약에 이사장 편드는 사람, 그리고 손원영 교수를 편드는 사람이 있다면 그분들에 대한 명단도 제가 밝힐 것이고, 그분들의 교단을 향해서도 제가 조치를 취하도록 이렇게 움직임을 보일 겁니다. 한국교회 지켜나가야 됩니다. 신학교 바로 세워나가야 됩니다. 그래야 대한민국에 교회가 미래가 있고, 교회들이 바로 서야 한국도 대한민국도 바로 설 수가 있습니다. 선한 싸움 힘써 싸웁시다. 주님 앞에 바로 세워달라고 기도합시다. 회개하면서 주님의 얼굴을 구하는 저와 여러분들 되시기를 주님의 이름으로 축복합니다. 오늘도 주님 바라보고 승리하시길 바랍니다. 할렐루야.